입니다. 교회는 은혜와 감사로 유지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간혹 나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런 거죠. 탕자의 비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돌아가시기도 전에 결산해서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못된 녀석 아닙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관리도 잘 못합니다. 먼 타국에 갑니다. 허랑방탕하게 생활합니다. 다 탕진했습니다. 거지가 된 거죠. 남의 집에서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며 일을 합니다. 돼지가 먹는 꿀꿀이적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것들로 연명하죠. 고향과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결단하고 돌아오죠. 아버지의 종이 여기서 사는 것보다 낫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꾸짖든가요? 쫓아냅니까? 아니죠. 버선발로 나가서 맞는 것이죠. 송아지를 잡아요. 잔치를 벌여요. 옷을 갈아입혀요.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새 것으로 해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잃은 양의 비유.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키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 들어가야 됐는데, 때가 됐는데 가만히 한 마리 한 마리 세보는데 양 한 마리가 없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 뭡니까?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들녘에다가 그대로 놔두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늑대나 맹수가 와서 다른 양을 잡아먹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겠다고 길을 나서더라는 것이죠. 뭐 단도리를 잘 하고,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무슨 다른 목동에게 맡겨놓고 갔다 그러면 이해는 가겠는데 전혀 그러한 설명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이와 비슷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설교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교회는 은혜와 감사로 유지가 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교를 잡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은혜와 감사로 존재한다. 좀 달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은혜와 감사로 유지되는 것하고 존재하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지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천상의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공간적인 개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직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상태가 우리 안에 죄성의 앙금이 남아있고 세상에 타락한 문화가 있고 지금도 공중거세 잡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그러나 천상은 어떻습니까? 공간적으로만이 아니라 상태로도 거기는 완전한 승리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는 완전함이 있는 성도가 같이 천국에서 있다면 존재 자체로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지만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사가 온전하게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그 상태를 이루어 간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를 유지해 갈 수 있다. 그러한 의미이죠.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 카톨릭,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 우리나라, 교회됨이 유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온전한 감사의 반응을 하지 못했을 때 역사는 분명하게 교훈하죠. 비록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일지라도 어떻게 돼요? 유지가 되든가요? 아니요. 깨지죠. 무너집니다. 돌 하나에 돌 하나가 위에 얹지도 못하고 완전히 회파되어지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온전한 반응으로서의 감사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질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남유다도 마찬가지. 우시야가 52년을 통치했습니다. 번영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이번 주 큐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타락해가죠.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시죠.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이 부흥했습니다. 한국이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십자가이죠. 감사이죠. 할렐루야. 근데 언제부턴가 그 하나님의 죄사함에 대한, 내 영혼을 구원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묵상이 사라지고, 언제부턴가 교회가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그러한 공간으로 전락하죠. 목사가 목사를 자랑합니다. 학위를 자랑합니다. 인물을 자랑합니다. 스펙을 자랑합니다. 성장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프로그램을 자랑하죠. 아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상처를 더 받아요. 교회 와서 비교를 더 많이 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있는, 그것을 확인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기억하라.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면서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들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을 많이 배려하는, 탕자의 비유와 이른 양의 비유처럼 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결정과 행동을 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로 이 포도원 주인은 직접 일꾼들을 부르려고 이른 아침 새벽 6시쯤 일어나서 품꾼을 한 명 한 명 불러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부자예요. 힘도 있는 사람이고 수하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도 많을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터에 가서 일꾼을 한 명 한 명 불러요. 한 번으로 끝납니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새벽 6시에도 부르고 9시에도 부르고 12시에도 부르고 오후 3시에도 부르고 저녁 5시에도 부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간은 우리나라보다 6시간 정도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나라에 6시간을 더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6시에 해가 뜹니다. 6시에 해가 져요. 그럼 오후 5시에 부른 사람은 몇 시간밖에 일을 못하는 거 되죠?
1시간밖에 일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그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사람을 찾으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러분,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주인이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부르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런데 제일 먼저 택함 받는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겠어요? 못하는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굴 부르겠어요? 당연하죠. 근데 처음에도 택함 받지를 못해.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마지막까지 있는 사람, 여러분 일 제대로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가죠. 여러분, 더 재미난 건 뭡니까? 삭스를 주는데 어떻게 주는가요? 똑같이 줍니다. 상당하게 주겠다 이야기했지만 한 데나리온, 로마의 화폐인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것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새벽부터 온 사람하고 1시간 딱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더라는 것이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뭐예요? 교회라는 것이죠.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럼 일꾼은 누굽니까? 우리 모두이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당신이 직접 끝까지 찾아다니시면서 우리가 한 그 이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죠. 일찍 부름을 받은 자나 늦게 부름을 받은 자나 일을 많이 한 자나 적게 한 자나 모두가 부르심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은혜인 것이죠. 절대로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일꾼은 많아요. 얼마든지. 나를 부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찍 부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찍 부르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거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안 감사하고 있어요? 목회자의 자녀로, 중직자의 자녀로 태어난 거 감사하세요? 안 하세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즐길 것 좀 다 즐기고 주일도 좀 빼먹고 11조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감정계좌 소진되는 거 이런 것도 경험 안 하고 나중에 이양 택하실 거라면 그쯤에 노년에 택하셔서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왜 젊은 날 부르셔서 아침부터 교사하라고, 주차 봉사하라고, 구역장 하라고, 나도 가정일 많은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삭스를 똑같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초월하시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학부를 다닐 때 좀 어려웠습니다. 신대원을 다닐 때는 장학금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학부를 다닐 때는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용역시장, 인력시장에 가서 새벽에 보내는 대로 가는 대로 일을 하는 거죠. 뭐 새벽 뭐 한 6시쯤 가요. 그럼 이런저런 분들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 일거리가 있던가요? 해보신 분 알겠지만 다 일거리 있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당신 가세요 해야 그분 가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일도 여러 가지예요. 제가 해본 일 중에는 아시바 아세요? 아시바? 높은 건물을 지을 때 말이죠.
떨어지지 말라고 그물을 치는 게 있어요. 쇠파이프 연결해 가는 거예요. 막 5층, 10층 그 이상. 그거는 좀 비싸게 줘요. 왜? 위험하기 때문에 생명수당이 붙어요. 근데 저를 보내네요. 경계석 놓는 일이 있어요. 경계석. 아스팔트가 있어요. 보도블럭이 있어요. 그 경계를 해놓는 게 대리석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딱 놓는 거예요. 그건 기술자가 해요. 근데 저를 거기다 붙여줘요. 근데 그거는 일당이, 제가 받는 일당은 5만 원인데 그분들은 13만 원을 받아요. 근데 저를 글로 붙여줘서 제가 얼마를 받아요? 할렐루야. 5천 원 떼이고 12만 5천 원을 제가 받죠. 5천 원을 용역해서 사장님 드려야 되는 거니까. 한 번은 경부고속도로 신갈여수지 있는 데인데요. 겨울인데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는 일을 했는데요. 거기서 공구리를 쳐요. 기계로 쫙 뽑죠. 중앙 분리대를. 그런 거 해보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들었던 건요, 이 용인 지역에 물류센터가 많아요. 물류센터. 대형 물류센터. 근데 한번 갔는데요. 가라에서 갔더니 대형 물류센터가 얼마나 큰지 끝도 안 보여요. 진짜. 근데 지하 3층까지 있어요. 근데 기초 작업을 하는데 공고리를 치는 건데 말이죠. 여러분, 지하를 파서 공고리를 치는데 말이죠. 그냥 시멘트를 부을 수 있습니까? 틀을 짜야 되잖아요. 틀을 짜고 나서 거기다 시멘트를 붓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붓고 나서 딱 일정 기간 지나고 마르면은 그 틀을 어떻게 합니까? 다 떼내죠.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불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근데 뗄 때 그냥 차곡차곡 잘 해놓나요? 아니에요. 막 뜯어놔요. 그럼 제가 할 일은 뭡니까? 거의 다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각조각. 그거를 다 찾아서 뜯어서 2층으로, 3층으로, 1층으로. 할렐루야. 신학생 때 말이죠. 불 뽑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무슨 말씀 드립니까? 제가 기술이 없어요. 제가 그 정도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성막 세미나. 성막은 성전의 모형이죠. 여러분, 성막에 처음 문을 들고 열고 들어가면 그 뜰에 기물이 2개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죠. 성막,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뭡니까? 제사죠. 제사는 예배예요. 예배, 구약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그건 제사함이죠. 양이든 소든 짐승을 잡는 것이죠. 깨끗이 씻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리고 불로 태워서 그것을 죽이는 것이죠. 그것을 죽이는 영적 의미는 뭡니까? 그 제물과 나를 동일시 여기는 것이죠. 나의 죄가 그 짐승을 잡음으로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 의식을 행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는 살아갈 수도 없는 연약한 자인데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은 다릅니까? 똑같죠.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교회의 본질은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고 죄사함을 감사하는 것인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자랑하는 곳,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취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예배가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되었죠.
은혜일 수도 있지만 자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 다닌 곳, 먼저 온 곳 자랑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개척한 거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중직자가 된 것 자랑거리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하는 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에게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할렐루야. 그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자랑한다, 학위를 자랑한다, 인물을 자랑한다, 무엇을 자랑한다,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갑니까? 본질을 놓치죠. 본질은 은혜입니다. 본질은 죄사함이고 본질은 십자가인데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그걸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아요. 그 앞에 서지 않아요. 교회는 은혜와 감사로 유지되어지는 곳인데 유지가 될 수가 없죠.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오늘 비유 마지막 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재미난 것은 이 전장 19장 제일 마지막 절 30절, 부자 청년과의 영생에 대한 대화의 마지막 결론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걸었지만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을 꿰뚫고 있죠. 예수님께 왜 온 거예요? 정말 영생을 고민해서 온 거예요? 아니에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라고 온 거죠. 난 모든 계명 지켰다는 것이죠. 난 완벽하다는 것이죠. 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낮아짐의 감사가 그의 마음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제목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감사도 잃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왜 이른 아침에 온 일꾼이 늦게 온 일꾼에게 하루의 품삯을 주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는가? 오늘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늦게 온 일꾼에게 삭슬 먼저 줬어요? 나중에 줬어요? 먼저 줬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어때는 1,000원씩도 주고 어때는 라면도 2-3개씩 주고 뭐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분들이 400명 이상이에요. 리스트가 정말 바빴어요. 그러다가 구제부 선교위원회에서 야,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분들 뭐지 음식을 좀 해주자.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봉사위원회, 선교위원회에서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삼계탕도 해주고 비빔밥도 해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말이죠. 전에 있던 교회 그 식당이 한 200석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인원이 많아가지고 한 번에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번호표를 100번까지 만들어가지고 줄을 쫙 세워놨어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 100명 정도가 서 있어요. 100명 정도. 근데 여러분, 특색이 뭐냐? 당신들끼리 막 싸워요. 왜 싸우는지 아세요? 순서 안 지킨다고. 당신 나보다 늦게 왔는데 왜 내 앞에 쓰냐? 갔다 왔으면 끝이지 왜 또 쓰냐? 뒷무로 나갔다가 또 앞무로 또 와서 또 표 받는 거예요. 와, 그분들 입일 좀 거치시잖아요. 감당이 쉽지 않아요. 막 드시면서 싸우고. 그래도 한동안 오랫동안 좀 했습니다. 그 사역을. 포도원 주인이 늦게 온 사람을 먼저 줘요. 그리고 새벽에 온 사람하고 1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얼마 줘요? 어느 정도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좀 크게 쓰세요. 한 5만 원 주면 대박입니까, 그래도?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많은 건데 상당히 줄이라 했으니까 5만 원만 줘도 와, 3만 원만 줘도 와 할 텐데 똑같이 10만 원을 주고 와. 그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주인이 왜 그렇게 줬는가? 아까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습니까? 못할 가능성이 많다 그랬습니까? 못할 가능성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달리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1시간이라도 좋으니 2시간이라도 좋으니 그것이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내가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하겠다. 왜? 내가 그 돈을 벌지 않으면 지금 집에 있는 아이들과 나의 부모가 끼니를 굶기 때문에 나는 그 1시간만 일해도 난 감사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 당시엔 많았죠. 지금도 가끔 만나죠. 저희 교회가 쓰레기차가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말이면 분리수거를 정확히 해서 큰 길거리에다가 갖다 놓죠. 그럼 가끔 누굴 만나요? 폐지 줍는 분들을 만나죠. 그 만나면 거의 어김없이 제가 그분 집을 알기 때문에 다 차에 실어서 갖다 드려요. 그럼 왜 안 갖다 주냐? 처음에 그분이 빌라에 사시는데 교회가 거기다 쓰레기 갖다 놓으면 다른 분들은 좋아할까요? 그래서 그냥 그분이 있을 때만 갖다 드리죠. 집에다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이죠. 두 번째, 왜 뒤에 온 사람을 먼저 줬을까? 그럼 여기 좀 묵상 좀 잘해봤으면 좋겠는데, 처음 온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습니까? 늦게 온 사람이 일을 좀 열심히 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왜요? 늦게라도 써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끝났는지 알았는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인력시장에 가서 처음에 택함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나갔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도 좀 순수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할 사람 같습니까? 깨를 이렇게 저렇게 부릴 사람 같습니까? 우리 홍 집사님이 제일 크게 얘기하시네.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초등학교라 그러지 않고 한쪽 편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습니다. 교문에서. 그리고 나서 그냥 들어가지 않고 한쪽 편을 바라봅니다. 뭐라고 다짐합니까? 이렇게 다짐하죠.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나는 나의 일을 다함으로써 오늘의 보람으로 삼겠습니다. 홍성철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의 성실을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우리의 다짐이죠. 제가 그걸 매일매일 읽으면서 등교했죠.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나는 나의 일을 다함으로써 오늘의 보람으로 삼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열심히 일을 한다고 일을 하는데 같이 갔던 40대 50세 남자분들이 저한테 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천천히 해라. 그렇게 빨리 하면 안 된다. 병난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더라고요. 제가 혈기가 또 왕성하니까, 또 신학생이잖아요. 근데 제가 1달, 2달 일을 해봅니다. 근데 뭘 생각해봤냐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재미난 거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분 중에는, 친한 분 중에는 당신이 그 일을 업으로 삼아서 자녀들을 다 대학까지 다 졸업했다고 시켰다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한 부류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오늘 5만 원을 받고 오늘 10만 원 받죠.
그럼 내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3, 4일 열심히 일을 해서 뭐 30만 원, 50만 원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무슨 급한 일이 생겨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항상 10만 원 벌면 그 다음날 뭐 하시냐고 안 나오는 거예요. 죄송해요. 약도 드시냐고 술이 너무나 많이 취해가지고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나서 새벽에 깨우지는 못해가지고 못 나온 거예요. 성실하지 않은 거죠. 애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저도 제 마음속에 가끔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이만큼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어디 여행 주일날 주말에 어디 여행도 제대로 안 가보고 젊은 날을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적은 것일지라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는데, 나는 모태신앙부터 시간 들여, 물질 들여, 감정 들여, 은사 들여 최선을 다했는데 가끔 원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항상 저보다 성숙하세요. 할렐루야. 대단한 분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면 감사는 그 은혜의 깊이만큼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의미의 교육과 훈련과 양육을 위한 가르침은 교회에 필요하겠죠. 초신자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권면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누구와 비교하면서 나는 예전부터 이 교회에 출석했는데, 나는 이렇게 많이 봉사를 했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오래됐는데, 저분은 저렇게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닙니다.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셔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은혜에 대한 바르고도 온전한 감사를 유지할 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PPT 하나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현역에서 은퇴한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으로 있는데 두 번째 자전 에세이를 펴냈다라고 하는 인터넷 기사가 떴습니다. 한 30여 년 발레 인생을 돌아보고 은퇴 후의 소회와 각오를 밝힌 한 걸음을 걸어도 나답게, 한 걸음을 걸어도 나답게 라고 하는 제목의 에세이집을 발간했어요. 이 에세이집의 내용을 잠깐 소개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경쟁자도 롤 모델도 없다, 당신은. 그녀는 스스로를 발레에 중독된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다. 매일매일 조금씩 실력이 느는 맛과 그 기쁨에 중독이 됐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만족감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다 보니까 타인을 의식해서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삶을 롤 모델로 삼아 흉내내지도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먼저 지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장 곡선이 있다는 거예요. 전성기가 있는데 다 다르다는 것이죠. 남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내 때에 맞게 내 삶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했다는 것이죠. 내 경쟁자는 내 옆에 있는 그 어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어제의 강수진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경쟁자는 누구라고요? 어제의 자기 자신이다. 어제에 실패했던, 어제의 은혜를 잊고 있었던, 어제의 그 은혜에 대한 온전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나의 약함,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할렐루야.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두 가지로 유지됩니다. 하나는 본질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진정한 감사가 잘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교회는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저같이 풀타임 사역자야 사례비를 받지만 어디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는 성장해요. 왜요?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 때문이죠. 바라기는 그 은혜와 감사가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